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다들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 안에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주님의 그 수건에 담긴 비밀이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긴장감은 바로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충격, 당혹감, 심지어는 약간의 분노까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길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야기의 가장 큰 실마리입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그냥 허드렛 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가장 낮은 계급의 종, 그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에게나 시키는 정말 비천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이 주님, 스승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분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겸손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의 모든 질서와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아마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격렬하게 안 됩니다! 하고 나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의미, 바로 영적 정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행위는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게 그냥 흙먼지를 닦아주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뭐랄까?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제자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실 그 궁극적인 정결을 이 세족식이라는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버티니까 예수님이 정말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냥 너랑 나랑 이제 안 볼 사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정말 무서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씻김 받는 것, 즉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깊은 신학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되는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겸손한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발 씻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행동이 단지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헬라어 단어가 바로 휘포데이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예시나 샘플 같은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따라 만들어야 하는 청사진이나 패턴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패턴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영적 정결이라는 상징과 제자들이 따라야 할 겸손의 본목이라는 이 두 가지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그냥 별개의 두 가지 교훈일까요? 사실 이 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 세족식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 한 번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만 해석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모범, 즉 실천적인 가르침으로만 보기도 하죠.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첫 번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겸손히 섬겨야 하는 두 번째 행동의 이유와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용서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진짜 클라이맥스가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알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듣고 그냥 정말 감동적이다,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감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감동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절대로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딱 못 박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진짜 복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비유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당신만의 수건과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